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날짜를 보면서 3월 20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오늘 이번에는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기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그 중증률은 많이 낮춰졌지만 아무래도 전염력이 좀 높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막바지 정점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면 편하게 사도행전 11장을 펼쳐보시면서 말씀을 짚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자, 11절의 시작은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고넬료를 만난 사건,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파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거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만이 폭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불만이었냐면은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라고 합니다. 신란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신란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디에르크레토가 쓰였는데 신란하다 뭐 책망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논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그 논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할례자들도 일단 여기 할례자들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할례자들도 뭐 이제 뭔가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너희들이 잘못했다, 곧 베드로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만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꼈던 혼란과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이 이제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혼란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느꼈던 혼란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에게 정리를 요구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1장의 내용에서 보시면 실제로 자신이 버려왔던 그 영적 체험을 복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게 11장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교훈은 이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는 표면적 감정으로 대하잖아요. 표면적 현상으로 대하고 표면적 현상에 대한 나의 감정으로 대하고 그 감정에 대한 표면적 이성으로 대하죠. 그게 다 이제 세 가지가 다 표면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표면적 흐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짚어내야 되는 게 말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다시 느끼는 그러한 영적 리스트로청, 그러니까 다시 짓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차례로 설명했다라는 요 표현 여기 볼까요? 이제 엑세 디테토 아우토이스 카덱섹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 그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게 현상적으로 벌어진 일 그대로 바울이 풀어낸 것을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담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적인 걸 현상적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 벌어졌던 영적 체험을 그 영적 체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파고들었는가를 고백을 하는 게 요 11장 4절에서 차례로 설명한다라는 뜻의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현상적인 은혜, 우리한테 주셨던 어떤 감각적 경험, 이성의 체험, 이런 부분들을 씨앗으로 주시고 그 씨앗을 다시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반응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읽게 되면은 그게 영의 활동이냐, 그러니까 영이 개입이 되는 거냐, 꼭 그건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현상적으로 들어온 것도 혼적자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것도 혼적자입니다. 그런데 혼적자가 혼적자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적자와 혼적자를 본다는 거는 거울이 거울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 거울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되어지는 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더 이상 퉁길 것이 없이 투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 자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위장하고 숨겨왔었던 자신의 혼적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읽기라는 것, 다시 보기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영적인 것으로 내가 체질이 변화해서 본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혼적 자아를 혼적 자아로 다시 볼 때 우리 현상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혼적 자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하는 그 저변에, 그러니까 창세전의 흐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흐름이고 바로 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의 영역이 제가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다름의 영역은 혼적자가 혼적자를 바라봄으로써 부딪히게 되는 하나님 없음의 역사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됨은 그렇게 혼적자와 혼적자가 마주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그 바탕의 흐름인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내 안에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분명한 나였던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물길처럼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복귀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11장에 베드로가 자신이 현상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현상적으로 다시 복귀하고 풀어냄으로써 영적인 직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간단히 설명드리고 본론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봤죠. 근데 그 환상을 본 거를 그대로 옮겨 담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어떤 예언가들이 갑자기 자기가 보았던 초자연적인 것을 느끼고 체험해서 그걸 그대로 글로 적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믿고 지지합니다. 요한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현상적 개입. 그런데 요한이 그걸 그대로 글자로 풀어냈느냐? 가감없이. 그러니까 어떤 필터링이 없이. 아니죠. 요한은 자기의 눈과 귀로 보았던 현상적 체험을 이제 그때 당시는 구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의 씨앗과 대조를 해보면서 자신이 현상적으로 경험했던 그 밤모섬에서의 환상이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복기해서 풀어낸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 영적인 그 반응과 사이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될 그 신앙 행위를 실천했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요빠와 그다음에 고넬료를 만났던 그 체험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찾아내고 헤아려서 다시 보고자 하는 게 바로 11장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이란 뜻은 아니고요. 엔 에카스타세이 이게 이제 에크스타스인데 황홀함 안에서 근데 이 에크스타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황홀함이라는 거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것에 대한 표현을 갖고 있고요. 이 표현은 창세기로 들어가면 아담이 깊이 잠들 때 쓰는 타르데마와 비슷한 연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타르데마와 그다음에 에크스타스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적이나 현상적으로 황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꿈일 수도 없고 현실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10장과 9장에서 베드로가 요바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천사라는 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현상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그거를 펼쳐낸 것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가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현상적으로 경험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은 현상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거를 한글 번역에서 비몽사몽이라고 번역했던 엔 에카스타사이, 황홀함이라고 지금 풀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풀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풀이는 내가 생각했던 그 황홀함은 현상적으로 경험했던 감정적 짜릿함이나 어떤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 이 본질은 내가 현상적으로 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느끼고 경험했겠지만 그것을 결국 영적인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는 나의 혼적자의 한계를 본 것이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다라는 얘기 안에 이 얘기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기 같은 그릇, 그 다음에 6절에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소리, 7절에 말하는 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에쿠사 데 포네스 레군테스 모이, 내게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내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혼적자와 혼적자가 충돌하고 난 이후에 드러나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깨달음을 음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이제 움직임이 요한이 이제 같이 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요한도 이러한 어떤 영적인 흐름들에 대한 각성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굳이 요한은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요한 자신의 이제 영적 자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베드로는 지금 그 영적 자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음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잡아라, 먹어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의 혼적 자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6절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자,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피조물들이고 이 피조물들의 영적인 알레고리는 우리의 혼적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자가 네 발 가진 것이고 들짐승이고 기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먹으라는 거는 너는 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8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거짓말이 담겨 있죠. 첫 번째 거짓말은 자기가 혼적 존재고 자기가 네 발 가진 것인데 이것을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생명 메시지에 대한 왜곡과 오인으로 일어난 율법으로 전환시켜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율법의 오해잖아요. 그렇죠. 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의 오해예요. 그래서 그게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혼적자, 지금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 말하는 네 발 가진 것 이하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혼적자인데 혼적자는 혼적자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야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안 먹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이 자기 부정은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자, 그거를 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 율법이 왜곡된 채로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한 번이라도 엄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자,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들이나 그런 지침들이 제시가 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은 늘 선악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되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건 속된 거야, 요거는 깨끗이 않은 거야, 이거 먹지 마라고 엄밀하게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거짓말은 속되거나 깨끗이 않은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되었든 그의 행위가 되었든 그 왜곡된 율법의 기준은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인 이상 언제든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9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6절에 내 발 가진 것 이하 하나님이 그저 너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도구를 너가 깨끗하냐 속되다라는 그러한 이분법과 기준으로 분류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의 가치관이다. 그 너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 혼적자를 혼적자로 투명하게 보지 못하는 혼적자가 마치 영적자이거나 초자연적인 어떤 신령한 것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라는 게 9절에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뜻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3번 반복해요. 3번은 이제 7과 3의 관계죠.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으로 내려오는 상태를 3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10절에 아판타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끌려 올라간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가 될까요? 바로 아판타라는 것은 결합접두어가 쓰였기 때문에 다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가 모든 것 만물인데 만물에 만물이 통합됐다라는 의미가 요 아판타라는 그 형용대명사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왜곡된 율법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율법에 의해서 붙잡혀서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통합이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체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체계를 어디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바로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 안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늘 안으로, 영적 체계 안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었던 왜곡된 율법의 모든 오인된 생각들이 그냥 흡수되어 끌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10절 말씀까지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넬료를 만나고 했던 그러한 해석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기록자가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10장 그 고넬료에 대한 부분과 욥바성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설명을 드렸는가? 그냥 저의 어떤 그냥 감각적인 해석에서가 아니라 지금 누가도 똑같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현상에서 봤던 체험을 현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복음은 온누리에 전해진다라는 것을 배설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자를 혼적인 자로 투명하게 봄으로써 그로써 열리게 되는 그 배후의 하나님의 창세전의 문, 하나님의 창세전의 기쁨,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적 흐름,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라는 거. 이제 그 과정이 우리한테 생명 과정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할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설명하는 형식인 것은 맞는데 이거 역시도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한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걸 납득하고 설명해 나가서 자기 안에 지금 영적 지점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11절에서부터 이 부분을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에서 보시면 그 바나바의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쭉 내려와 보시면은 24절인데 이제 그 22절에 먼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라는 게 이제 이 이방 지역과 이걸 이른바 이제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저기 보이는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적 교회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적 복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지역과 장소가 안디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는 이러한 어떤 계층이 나눠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안디옥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이 부분을 좀 연결을 해볼게요. 바나바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호티헨 아네르 아가도스 카이 플레레스 푸니마토스 하기요. 그리고 카이 피스토스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다. 자, 성령과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 앞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착한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다 쓰지 않고 여기서 아내를 남자라는 걸 써요. 자, 여기서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디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육적 족보가 아니라 영적 족보. 그러니까 동서고금이든 사람의 어떤 능력 편차이든 학력 편차이든 모든 편차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집단이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로 순환한다. 이게 그게 영적 족보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게 천국이고 이제 그게 열리는 거를 경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적인 것이고 바나바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생명의 전달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아네르라는 게요. 남자라는 뜻이 자 이런 걸 남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알레고리에서는 이 남자의 개념이 여자에게로 생명이 전이가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바나바가 25절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울을 찾아요. 사울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맥락이 되냐면은 바울에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잖아요. 자, 이때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자, 안디옥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 족보를 품고 있는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울을 이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울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건데 그 문을 열어주는 시점이 누구로 인해서이냐? 바로 바나바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이 그렇다고 뭐 바나바가 남자고 바울이 여자냐가 아니라 바나바가 갖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 그리스도론이 바울이라는 존재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것만은 언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영적인 지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남자다라고 쓴 것은 착하다는 게 아가도스 선한 남자라는 뜻인데 선한 남자라는 뜻이 바나바 안에 안디옥을 경험함으로써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을 경험함으로써 드러났던 그 바나바의 그 선한 남자의 생명이 바울에게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 객체를 얘기하냐? 아니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지금 같은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안에 또 이 아네르 아가도스, 착한 남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선한 남자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나를 전달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자, 안디옥을 깨우쳐진 바나바는 바로 우리 안에 아네르 아가도스고 선한 남자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로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이 되는 과정에서 전이를 받는 수용체는 여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체가 된 것이 바로 아네르 아가도스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지형이에요. 영적 족보이고, 영적 족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다른 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바로 영적 흐름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뒷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12장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년간 모여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그 사역의 기간을 설명한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냐라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게 뭘 얘기하느냐? 요거는 히브리 개념과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갱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갱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시 보는 시간. 그러니까 갱신의 시간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1년이라는 게 샤네라는 개념인데, 이게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구약을 늘 율법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선악과적 습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혼적자를 마주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갱신의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1년이냐 2년이냐 3년 이게 아니라, 교회는 늘 큰 무리에게 이 1년 동안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의 시간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오클로스 히카논이 등장하는데,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큰 무리가 크다라는 뜻이, 히카노스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건 숫자의 큰 무리가 아니라 적합한 것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적합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클로스인 무리가요, 적합한 거, 이때 적합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오클로스는 오클로스가 아니라 마데타이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클로스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나가니, 산에 올라가시니, 산으로 따라 들어가서 올라가서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클로스가 아니라 마데타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26절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을 때 1년은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우리의 선악과적 구조라고 인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생명의 탈곡 과정, 이게 추수 과정이거든요. 혼적자가 혼적자를 봄으로써 혼적자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 그 영적 탈곡 과정이 갱신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1년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렇게 됐을 때 큰 무리의 가르침을 받은 큰 무리는 어떤 무리가 되느냐? 적합한 무리가 되고 뜻을 아는 무리가 되니까 더 이상 이 무리 오클로스는 무리가 아니라 마데타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서 한글 번역 볼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당시에, 이걸 현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맥락에서는 다 어떤 조롱의 말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로마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귀족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척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평판에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단어와 좋은 단어가 아니냐라는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는 여기서 크리스토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가 깨달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안디옥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 곧 영적 족보의 흐름이 이제 온전한 흐름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온전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줌이지만,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잠깐 더 쉬었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어김없이 비대면에서도 쉬는 시간은 존재합니다. 자, 1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전개가 되는 건데, 1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자, 헤롯 왕은 바로 세속성을 뜻하는데요. 자, 세속성이 베드로와 그 요한의 형제를 이제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내식. 자,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목적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자,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하는 목적은 베드로의 본질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옥에 가두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제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헤롯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라는 거는 일단 아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베드로를 왜 헤롯이 옥에 가두는 걸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세속적으로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고상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유대교를 저들이 이방의 잡족들과 섞어버리는 어떤 이방 종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나 그런 어떤 좀 약간 세속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더라도 고상한 생각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역시 왜곡된 율법에서 기인한 생각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모두 제가 싸잡아서 말씀드리기로는 세속적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 방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대중들을 달랠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걸 가지니까 철저하게 세속주의자인 헤롯이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질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적 흐름에서 박해는 지금 본질을 깨달아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을 깨달은 박해는 이 외부적 박해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박해라는 게 일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외부적 박해만 있는 거예요. 외부적 박해라는 것은 본질의 흐름에 대한 어떤 반발작용과는 상관이 없이 기독교라는 어떤 세력화가 되는 것이 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때문에 견제를 해서 실제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12장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옥에서 풀려나요. 자, 저는 이게 당연한 영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사건이 아니라 당연한 사건이라고 믿어요. 자,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거는 현상적인 걸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현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배려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상적인 혼적 자에 어떤, 거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다 분리를 하시죠. 그래서 혼적자가 혼적자를 봐서 하나님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있음에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적 흐름에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영적 흐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스며들고 있죠. 영적인 감각으로. 근데 그와 무관하게 이 현상 세계를 또 계속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혼적자가 혼적자를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영적 그릇이니까. 그런데 이 영적 그릇이 이때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영적 그릇 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그릇이 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영적인 그릇으로 흐르는데 이 그릇이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그릇을 지금 훼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자,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의 혼적인 그릇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려는 혼적인 영적 자아가 흐르는 시간이 별도로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혼적 자아가 혼적 자아를 부딪히는 시간들 속에서 이 혼적 자아가 훼손이 되고 어그러지고 뭉개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탈출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이 왜곡된 복음으로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현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헤롯이 베드로를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셔서 빼져나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비슷하고 미묘해 보이지만, 아니,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될 때 다시 봐야 되니까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미묘한 차이였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가지예요. 헤롯은 유대인은 그때 당시 기독교들이 율법이 되었든 생활이 되었든 기득권을 빼앗고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대한 반응으로 박해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혼적인 것을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그런데 그 박해의 당사자가 베드로일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 때 그때 현상이 현상으로 지금 박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외부적 박해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빼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현상적인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한 현상적 반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과 흐름 속에서 다 각자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편차도 말씀드릴까요? 좀 미묘하지만 이 베드로가 점점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석한데 우리가 처음에 초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초기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게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지만 우리가 말씀의 깊은 것이 볼 수 있는 아직 단계가 아닌데 뭐 단계라고 얘기해서 송구하지만 그 단계가 아닌데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아무 액션이나 아무 리액션이 없을 때 사람은 그 감정이나 감정 체계가 금방 사그러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연약한 존재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기에는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현상적 은혜. 그런데 그 현상적 은혜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처럼 여겨서 그 현상적 은혜를 계속 추구하게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나오게 하고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도 베드로가 만약에 그 기적을 계속 반복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의 사역이 본질 사역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탁월한 점이 그러한 사역을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현상적으로 해소하고 현상적으로 감격하고 현상적으로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 안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현상이 현상으로 부딪히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삶과 삶 속에서의 자연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모든 흐름들이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현상 세계를 현상 세계로 성경을 패설할 게 아니라 이러한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다른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물줄기를 보고자 하는 그 영적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사도행전 12장의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고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8절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7절 볼까요? 호련히 주의 서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자, 이 묘사는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빛의 비춤이라는 게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현상적으로 빛이 비춰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 자 누가가 지금 베드로한테 이 에피소드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나눴겠죠. 베드로와 직접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눴겠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느낀 거에 대해서 누가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뭘 느꼈냐? 베드로의 안에는 7절에 한글 번역에 광채가 조요하다라는 뜻인데 포스 엘라페센 이게 포스 엘라페센이라는 것이 빛이 비추었다는 뜻도 있지만 빛이 휘감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휘감았다라는 뜻은 상대적인 건데 빛이 나를 휘감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모든 외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에녹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이 나를 휘감는다는 것은 외부 세계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나 역시도 외부 세계와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주의 영과 함께하는 상태의 현시, 나타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현상 세계에서 현상의 박해를 뚫고 나가는 그 스토리도 은혜롭지만 근데 뭐 크게 은혜롭다고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니죠. 진짜 은혜로운 건 이러한 어떤 현상 과정에서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실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그 인생 시간 속에서 인생 시간 안으로 파고 들어온 영적 흐름을 지금 베드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스토리를 묘사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화하고 있는 영적인 다시보기가 주목되는 게 7절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그 건물 안에 광채가 빛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빛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유념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성으로 통해서 쇠문이 열리고 지나가고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11절에서 이런 깨달음을 얘기해요. 이에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나서가로되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신이 없었냐라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여기 11절에 이 표현이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카이오 베드로스 게고메노스 엔 헤나우토 에이펜 자 이거 직역을 해보면요. 12장 11절 한글 번역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 안에서 태어나서 말하되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그 기노마이 헤아우토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신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럼 이게 자기 자신 안에서라는 죄기대명사가 뭐죠?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서의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자 헤롯의 손은 세속과 외부 압박이죠. 외부 압박과 근데 중요한 거는 헤롯의 외부 압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쥐가 중요해요. 프로스 도키아스 투 라우 톤 이오다요. 유대인들의 유대 무리들, 유대 백성들의 축으로부터 유대 백성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을 알겠다. 그러면 자 헤롯과 자 요거 복잡하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헤롯이 지금 뭘로 시작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요구로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 유대인들이나 헤롯이나 다 현상이에요. 자 세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유대 백성의 기대라는 거는 이때 유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인데 이때 유대는 바로 왜곡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왜곡된 율법이 프로소키아스. 기대하는 게 뭐죠?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 땅의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땅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땅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왜곡된 율법의 선악과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적 목표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모든 전제예요. 그 모든 전제가 바로 유대 백성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라고 얘기하는 이 정신이 났다라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깨달음이잖아요.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 흐름, 영적인 그 배경.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세전 나예요. 그 창세전 나 안에서 기노마이라는 걸 쓰므로써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탄성을 하니까 자, 이 소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옥에 빠져나오는 이러한 현상 기적은 외부적 박해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외부적 박해도 있겠지만 이 왜곡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계속되는 영적인 지원이구나. 이거를 고백한다는 게 11절의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헤롯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거예요. 자, 헤롯이 20절 이후인데요. 자, 헤롯 이야기를 왜 굳이 이렇게 적어 놓느냐라는 것을 좀 대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절을 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나 뭐 이거는 뭐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 제대로 조공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치나요? 화목하기를 청한다. 자, 이 외교적 관계예요. 자, 외교적 관계라는 게 아까도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와 동일한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게 된 것도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베드로를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질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가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절에서 뭐 왕의 침소 맡은 신라 블라스토를 칭하여 화목하기를 칭한 이 외교적 관계도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가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위해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호유라는 뜻이 뭐냐면은 에데메로게이 연설인데 설득이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수사학이라는 뜻도 있는데 자 백성들을 호유 아니면 연설 이게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연설한다는 거는 헤롯으로 표현되는 세속성이 계속 자기 자신을 기만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헤롯과 유대가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깨달은 참 허망함인데 왜냐하면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유대교라는 것에 대해서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약을 다시 읽지 않고서는 우리도 유대교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을 사실 하나의 장식품으로 달고 있을 뿐이지 유대인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랬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깨닫기로는 이 허탈함이 21절에 백성이 헤롯이 날마다 나를 택하여 백성을 지금 회유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만하는 기만 전술에 그러니까 이 세속성에 사고 파는 것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 현상 세계에서는 아고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욕망밖에는 없었다는 게 21절 안에 이 사도행전의 헤롯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의 마음 안에 관통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관통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을 연설한다. 백성에게 연설했다는 뜻은 계속 세속세계에서 계속 세속세계에서 섞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유대도 섞였다는 거고 베드로를 박해한 그 이유도 현상적 이유도 요 호요라고 번역되어 있는 연설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21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이게 참 얄궂은 욕망인데 사람은요 이 선악과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세속성에 있는 사람들도 영지주의자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세속성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을 버린 게 아니죠. 이때 당시가 신정사회만이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요. 혼적자와 혼적자가 마주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그거를 체질화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의 왜곡된 율법 원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말 안 해도요. 안타깝지만 복음이 관통하지 않으면 그 안에 데오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욕망 없어요. 내가 언제 신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관통하고 영적 지류가 흐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지금 이 22절의 말처럼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Like the God. 자, 이 모든 흐름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말씀의 행간을 짚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인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 영적 예배인 것이고, 근데 그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서 상실되는 사람들의 참혹한 현상이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로 단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이. 그러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게 왜 돌리지 않았어요? 돌린 거예요. 왜냐면 헤롯의 입장에서. 자, 헤롯이 이끌어내는 헤롯의 연설에 대한 결과가 뭐였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신의 소리라고 번역된 22절의 데오이도 하나님이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뜻도 데오스 하나님이에요. 이 단어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2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헤롯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왜곡된 율법을 지키려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인간적인 언약 체계로 두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하면 하나님을 뭔가 최소한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허락을 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해 놓는 그 자체가 맹세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와 시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뜻의 본질은 헤롯은 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역설적으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행동이 22절에 백성들이 듣고 외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에피디마스, 욕망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23절에 주의 사자가, 여기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을 먹어 죽었다. 자, 이거는 헤롯이 뭘로 죽었냐면은 뭐 복통을 알아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때 당시에 유대 역사서 요세푸스서에 등장합니다. 뭐 역사적 소문이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자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갈려요. 자, 이게 복잡한 거지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은 철저하게 짚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견인을 받고 말씀을 깨우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12장 11절에 내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자, 이럴 때 총괄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앙겔로스는 뭐가 될까요? 이때 말씀의 전달은 참 말씀의 전달이 되겠죠.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23절에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주의 사자가
진짜 주님의 사자냐?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사자가 아니라 헤롯이 생각하는 주님. 자, 헤롯이 생각하는 주님이 뭐죠? 바로 세속성의 왕이죠. 그러니까 현상 위의 왕인 거예요. 현상의 왕은 현상의 왕에 의해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런 어떤 인류의 어떤 흥망성쇠를 말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흐름은 양육강식이고, 그리고 인류의 흐름은 모든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도 이치와 법칙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게 하나님 법칙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눈과 백성들의 눈이 보고 있는 그 흐름은 주의 사자인 거예요. 이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헤롯이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한 사람을 벌 주시고 이런 맥락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현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건 당연히 그냥 품고 계속 지원하고,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의 사자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주의 사자를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가 친다라는 거는 헤롯이 섬기는 헤롯의 왕이 친다는 얘기예요. 이때 헤롯의 왕은 뭐죠? 헤롯의 하나님은 뭐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십계명에서 다른 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은 결국 충을 먹여서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충을 먹어서 죽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금 이 헤롯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콜레 콜라보스인데, 스콜레 그 코보르토스, 벌레가 먹었다. 벌레가 먹었다는 건요, 서서히 잠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서서히 잠식이 왜 될까요?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것이 그냥 이러한 자연 만물과 사고와 만물의 이치, 뭐 어떤 흐름, 여기에 그냥 계속 부대끼면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갉아먹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간도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갉아먹는 게 헤롯만 갉아먹어서 이렇게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아까 22절에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가치관, 이게 그냥 다 죽여요. 충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 자, 그런데 23절과 24절 사이에 뭐가 개입되느냐? 바로 이 but, 그러나가 적혀 있다. 호 데 로고스 데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옥사스, 확장한다. 그 다음에 애플리도스, 번성한다. 자, 이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며 더하더라라는 거는 이게 현상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헤롯은 축 먹어서 죽고 벌레 먹어서 죽고 하나님 말씀 흥왕,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흐름을 잘 짚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기록자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했다는 거는 현상적으로나 양적으로 더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현상적인 충이 먹어서 죽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비극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지점에서 창세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가 깨달아서 탄성처럼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자, 저희도 그러니까 영적 희망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희망 생기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충이 먹어 죽는, 벌레 먹어 죽는 이러한 어떤 혼적인 괴물이 되고, 그 괴물이 되어서 끝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또 다른 흐름 안에서는 흥왕과 더하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이게 현상세계에 헤롯이 생각하는 주의 사자가 충이 먹어 죽이는 거기서 흥왕하라는 뜻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양적인 움직임, 어떤 현상적 변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이, 물론 감정적으로는 늘 흔들리죠,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항상 우리가 이런 시험이 들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왜 흔들리지? 이것도 그냥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적인 나는 건강 때문에 염려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달라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나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하면서 내 안에 흐르는 또 다른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압도, 이거를 인정하실 때 나의 영적인 지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약 나의 현상 자아는 현상계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부대끼고 날마다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있는 영적 흐름은 흥왕하며 더할 수밖에 없다. 이 필연적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11장과 12장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11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현상세계의 일들을 다시 복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나바의 남자됨이 사울에게로 전이가 된다. 이게 바로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영적 형성 과정이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헤롯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박해한 이유는 현상의 필요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와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또 다른 창세전 지점에서 흥왕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언제 신이 되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결국에 그 내면은 충이 먹어 죽는 인생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 논리에 의해서 파멸하고 말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조금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도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의 끝 마무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영적 지류를 놓지 않고 흐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더 선명해질 거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